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 함께 나눈 말씀으로 결국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모순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의 부르심과 배반이에요. 아니 그 가룟 유다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가 배반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이러니예요. 성경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그냥 세운 게 아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12를 세우셨거든요. 12를 세우셨으니 할 때 이 세우셨다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appoint라는 단어를 썼고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이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 하나하나를 세우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여 세우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럴 때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는데 그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자를 주목하여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를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참 이게 뜨끔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이 이게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도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12를 불러주셨는데 아이고 이 중에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가 들어왔네? 그런 거냐.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성경 10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니 12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려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임해서 회계를 맡았던, 재정을 맡았던 그런 가룟 유다 아니에요. 이 가롯이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거든요. 가롯, 기리옷,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3년 이상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을 반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우병리의 기적도 체험했고, 귀신을 내어쫓고 무리로 걸어오는 장면도 목도했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음을 그 입으로 선언하셨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진리예요.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근데 그 예수를 배반하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3년이 넘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고, 그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 이런 모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나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짓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서도 그를 부르셨던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배반할 자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 그러면은 계획된 게 아니냐. 그러나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사랑이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었지만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장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2번째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착할 것이냐. 3번째는 그 사랑의 결국은 어떻게 되실까.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모든 믿음의 반석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한 옥합의 향유를, 값진 아주 순전한 향유를 머리에 붓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방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도 있고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칼로스라는 것은 그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칼로스.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미리 나 장래를 예비하였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배반했었던 가장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저가 나의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저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 죽음이라는 단어, 죽는다, 끝난다, 디엔드, 그 순간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왜 두려움이 들어왔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마다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내 살 길을 찾아야지. 내 살 길 찾아야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아첨을 하고 그들에게 협력을 해서 죽음을 벗어나고자 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피해보고자 대제사장에게 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1절에서는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며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길까 하여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참 여기서도 우리가 슬픈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자기들에게 그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의도를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전무했던 사람이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 제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그 말과 행위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말과 행동은 진리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선도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관계를 듣고 기뻐해요. 이거 뭘 말해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읽고 평생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엉뚱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꾀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날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성경을 배우고 익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물거품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전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갸론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슴에 품었더라고 한다면 자기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그 계획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헛거예요. 사랑이 없는 우리의 헌신도 발장 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안에서 정착할 것이냐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모든 만물들에게 보이게 하고 우리의 양심에 보이게 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디모데 후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뽐내기를 원한다니까요. 교만한다니까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요.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니까요. 비방하며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내가 너보다 유능하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시시해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사랑을 알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사는 거지. 뭐가 감사가 있어? 거룩하지 않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점에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는 사랑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1장 1절을 인식하면서부터 그 사랑이 내 안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다. 내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내가 쬐이는 햇볕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내가 먹는 음식도, 내가 마시는 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 흑암에 기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확증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막 허튼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에도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와서 생각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도록 하는 그 생각을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불만 불편할 때는 얼른 회개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불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 회개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지배를 하시고 외적으로는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므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에 머물 때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립되어지는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여야 하리까 하며 이렇게 나와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수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집 안에서 또 예루살렘이나 성 내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나라 각처에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안에서 음식을 먹는 장소를 장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어디에서 해야 되겠나이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입고 가거든요. 물동이를 메고 간다, 지고 간다. 이건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메고 가는 거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나리니 그리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것을 아셨을까? 여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어요.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왜? 알고 있으니까. 누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물동이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은 루틴, 어떤 일정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일상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동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한시도 그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로 가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방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던 남자가 어디로 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teacher 하면은 그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 내가 너를 알듯이 내가 나를 아는
그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실은 뭐냐? 매개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사랑에 소통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켜요.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그 집 주인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방을 준비하고 자리를 펴서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결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적으로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들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내게 그대로 응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에게 길들여지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담겨지는 모든 온갖 축복이 그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끝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불전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앞에 항거했던 가롯 유다도 사랑하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고 그 사랑에 감동이 있고 그 사랑 속에 머물러 있는 자를 어찌 버릴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결단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 자일지라도 차라리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이 다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나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입증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움받아 나가십시오. 결국은 사랑입니다. 내 믿음의 결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나의 소망의 결국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